유월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레위기 23장에 기록되고 있는 모든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절기에 대한 내용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지금 듣고 있는 겁니까? 광야에, 시내산 광야 아래에서,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직접 절기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전하여 듣고, 그 전하여 들은 절기의 모든 내용의 말씀을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공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절기들은 장차 40년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어날 사건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지켜야 할 절기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의 이 모든 절기들은 아직 절기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장차 40년 후에 비로소 나타날 일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그 모든 것을 아시고 40년 전에 시내산 아래에서 먼저 절기들을 설명하시고 공포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를 기록하실 때, 창세기에 사건이 있을 때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과 사건들을 미리 아시는 상태 속에서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지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마치 하나님은 높은 산 정상에서 산 아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개인사, 가정사, 인류와 민족의 모든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관통하여 깨트려 보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예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어떻게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시편 23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 전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한복판 속에서도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전반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고 마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다윗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기념일들은 사건이 있었고 사건 후에 그걸 기념하는 날로 정하여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절기는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절기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한 절기대로 후에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키는 기념일과 성서의 절기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구약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 모든 절기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졌고 완성되어졌다 라는 의미의 뜻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의 뜻은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림자는 언제 생기죠? 그림자는 실체가 있지 않고서는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실체된 어떤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절기의 모든 것이 장차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약의 절기의 실체가 누구실까요? 그 실체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든 절기들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예표요 예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누굴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절기는 절기 따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구약의 절기는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새롭게 봐야 돼요. 그렇다면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절기들인데, 이 7가지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연관성상에서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하나 살펴보자는 거예요. 공부 중에 제일 효과적인 공부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반복 학습법입니다. 제가 이 내용들은 잊을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잊을만 할 것 같아서 반복 학습으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유대의 구약의 7가지 절기 한번 아시는 대로 읊어보십시다.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 시작이 좋습니다.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 좋습니다. 그 다음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다음에 가을 추수 7월 1일 날 지키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마지막 7번째가 수장절, 7가지 절기가 있는 것이죠. 이 7가지 절기를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시켜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과 앞에 있는 4가지의 절기가 연결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유월절과 무교절,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 가운데 무엇과 연관이 되는 겁니까? 유월절, 임방과 문설주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짐으로 죽음의 권세가 패스오버, 넘을 월, 유월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 가운데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월절이 지나고 난 이후 첫 안식일 다음 주일날 지키는 절기가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대맥이라고 해서 알맹이가 굵은 보리의 추수를 한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 가운데 어떤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유월절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그 유월절이 있은 그 주 안식일 다음 첫째 날 새벽 미명인, 지금으로 보면 어떤 날? 주일날. 성경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은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시다. 그 예수님이 초실절의 열매로서 부활하셨다,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졌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그 다음 유월절 다음에 50일 지난 날 지키는 절기다 해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는 열흘 순입니다. 앞에 오자가 붙었으니까 5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지난 50일째 드리는 절기 오순절이에요. 이걸 또한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한 주가 7일이죠. 7번의 주가 지난 7 곱하기 7, 77이 49 다음 날 지키는 절기다 해서 칠칠절 이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과 칠칠절은 또 다른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때 맥이라는 것은 보리맥을 얘기하지만 이때 보리는 앞에서 초실절 얘기했던 그런 알맹이가 큰 대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맥추는 알맹이가 작은 소맥, 밀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의 추수를 한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맥추절을 성령 강림절 뭐 얘기한 김에 같이 얘기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초기 이 초림의 사건과 이 오순절 또 한편 이 칠칠절 또 맥추절을 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과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언제 강림하셨어요?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언제 임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50일째 되어지는 오순절 날 바로 성령님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오순절과 맥주감사절을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맥주감사주일을 우리 교회력에 따르면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켜요. 왜냐하면 이 처음에 이 절기를 이 저정하고 지킬 때, 정할 때, 뭐 지금이야 우리가 농사를 뭐 주업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은 대개는 농사를 많이 주업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추수의 계절에 맞추어서 바로 7월 첫째 주를 맥주감사주일로 따로 지킨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제 농사 짓는 분이 많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도 거의 뭐 농사 짓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굳이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주일로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운동이 납니다. 그 중에서 절기를 바르게 지키자. 우리가 농경 문화 속에 살면 여러분 7월 첫째 주 지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사회에서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7월 첫째 주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래대로 성령 강림주일 이날 바로 맥주 감사주일로 함께 지키자 라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 이날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 이게 봄추수와 관련된 거거든요.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7월달에 여러분 가을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7월은 유대력으로 보면 9월 말에서 10월 초를 얘기합니다. 7월 1일 나팔절이 있지요. 7월 10일 대속절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속죄받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수장절이 또 있습니다.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았을 때에 그들은 어디에 거하며 살았습니까?
초막을 지으며 장막을 치면서 거기에 사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7월 15일 이 초막절이 되면 7일 동안 집안에서 텐트를 치고 온 가족 식구들이 장막 안에 들어가서 바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자신의 조상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의 40년을 살아왔고 그 광야 40년 속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고 인도하셨는가를 부모가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또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수장절은 한 해 농사를 다 거둬서 곳간에 놓고 하나님 앞에 추수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날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 수장절은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추수 감사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이 가을 추수와 관련된 세 가지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절기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우리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과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10일 날 드리는 대속죄일은요, 주님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라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15일 날 드리는 수장절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거예요. 알곡은 천국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우리 교회학교 시절에 이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 보면 우리는 5월 달인 주님의 성령 강림절을 시작으로 지금 7월 1일 나팔절이 있을 주님의 재림의 사건 사이에 어느 한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죠? 절기로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5월과 7월 이 짧은 시간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고요. 무슨 의미인지를 잘 뭔가 좀 안 되나요? 그러니까 무슨 주님이 지금 나팔과 함께 재림할 날이 멀었다는 거예요?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발견해요. 5월 달에 성령 강림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3개월이 지나면 7월 달에 당장 있는 게 뭐라고? 주님의 재림이 있는 거예요.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금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사실랍니까? 주님의 나팔이 불려지기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 나팔을 불어 이 땅에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3개월 기간으로 보면 절기로 따져보면 3개월이지만 2000년 전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던 예수님께서 2000년 지난 지금도 아직 오시잖아요. 그 3개월의 문자적인 3개월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 작정한 그날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건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한 분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팔을 불면서 재림하실 그 마지막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역사와 우주의 종말인 나팔을 불 그 재림의 날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언제 주님 재림한다? 다 이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우리의 개인의 종말은 가늠할 수 있어요.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 합니다마는 10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직감하지 않습니까? 우주적 역사적인 종말은 몰라요. 그리고 개인의 종말은 알잖아요.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금방 여러분 살아오셨. 앞으로 살아갈 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지나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실랍니까?
종말론적인 이 삶을 회복해야 돼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지금의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아니요. 오늘도 당장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죽음을 직감하며 사는 자가요, 매일매일의 삶이 새롭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의 그 삶의 순간이 여러분 소중한, 정말 인생에 있어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열심으로 드리겠습니까? 우리 매일매일 그렇게 사셔야 돼요. 주님의 재림과 우리 개인의 종말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절기를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절기 속에 오늘 특별히 맥추절에 대해서 크게 한 3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맥추절을 우리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할 것인가?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 맥추절의 의미의 뜻이 뭐라고요? 소맥, 알맹이가 작은 밀의 추수를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추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맥추절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업이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농사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농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물론 농부의 수고로움에 땀방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적당한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강야 생활 속에 살고 있지만 이 맥추절의 절기는 장차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할 절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는요, 내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강약길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땅을 찾아요 미래 보리에 씨앗을 뿌리고 그의 첫 농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그 첫 농사를 거둔 그 순간 그들의 감격과 그들의 감사가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영상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삶의 모든 첫 것, 첫 열매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10달 동안 배에 아이를 잉태하고 있다가 그 아이가 내 몸 밖에서 응애라고 하는 그 순간, 그때의 감격과 감사 얼마나 큽니까? 저도 우리의 응애하는 순간에 그 함께 들어가서 제가 아빠가 탯줄을 끊으라 하더라고요. 뭐 끊기는 뭐 끊으라 하니까 그냥 끊었는데 여러분 그 감격이 엄청 커요. 그 탯줄을 오랫동안 제가 보관한 적이 있었는데 모든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수하게 거둬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드릴 때에 그들의 감격과 감사가 얼마나 컸던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놓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 이 예배 참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한 절대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에 있는 시간이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 시간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이게 뭡니까? 네가 받은 복이 뭔가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내가 받지 못한 것, 내가 갖지 못한 것을 헤아려 보라 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한결같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무려 10번이나 그 민족적인 반역을 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민족적인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자들로 그들이 세워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하루치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만나만 먹으면 질릴까 싶어. 또 강약길 살아갈 때 고단백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에 고기를 주셨어요. 추우면 추울세라 불기둥으로, 더우면 더울세라 구름기둥으로 늘 지키고 보하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 누리지 못하는 것에 마음이 있고 시선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원망함을 불평하는 것이 뭡니까? 애굽에 있었으면, 지금 애굽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불행의 시작은 여기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 소망, 사랑인데 하나를 더 붙이다면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해요? 감사합니다. 범사입니다. 범사.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는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요, 감사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5개월의 삶을 뒤돌아보십시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지 말고, 내 없는 것, 내가 받지 못한 것, 내가 가지지 없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감사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지난 5개월 동안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감사를 주셨는가, 감사 리스트를 한번 정하셔서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몇 개를 적어 보실랍니까? 10개는 너무 적고 100개는 너무 많나요? 한 50개를 한번 적어 보실랍니까? 길을 쓰고 한번 50개를 지난 5개월 동안 주신 감사를 생각하며 하나하나 적어 나갈 때 마지막 50개를 채우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놀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우와, 하나님이 이런 것도 나에게 주셨구나. 그 50개의 감사의 제목을 채우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의 고난과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 또한 나에게 감사로 주셨구나. 여러분, 정말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 이 맥추절은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절기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이라는 의미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두 번째 의미의 뜻은요, 헛되이 공허히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맥추의 감사절을 지킬 때 손에 아무런 예물을 가지지 않은 채, 또한 준비되지 않는 마음의 상태로 빈 신앙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물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예물 달라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당신 것 아닙니까?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의 것을 달라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물질을 받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물질 드리는 그 자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5 제사 7절기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그 손에 예물과 함께 드리는 예배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맥추절은요, 복음 증거의 날로 우리는 삼아야 돼요. 오늘 레위기 22장 23장 22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 거류민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한 자와 거류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걸음 나아가면 이방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17절에 보면 떡 2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1개가 아니고 2개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 비로소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또 땅끝 복음의 사명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맥추절인자 함께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 이날 우리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복음 증인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미래 첫 수확의 열매를 바치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첫 번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남은 후반기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사실랍니까? 맥추절의 그 정신을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저 믿지 않는 교회 밖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